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결정과 결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리고 권세, 그리고 은혜 앞에 우리의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믿음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택과 결정과 결단 앞에 설 때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리더로 산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과 그 일을 말씀드린다면 결정과 결단의 일, 그 순간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온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온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흡족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맞기를 바랬거든요. 그럴 때면 참 밤잠을 설치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때를,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득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었고 모든 어른들, 모든 리더들이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손님 중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적에 그분이 직접 그린 초상화 한 점을 들고 오셨다고 보도가 됐었지요. 누구의 얼굴을 그리고 왔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었습니다. 외국 대통령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초상화까지 그리고 왔는데 하면서 저도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성공과 좌절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적인 회고록적인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한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대통령이 역사의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즉 스스로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참으로 어렵고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는 그 솔직한 심정의 글을 읽고 있는데 참 눈물 났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서름에 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만인의 마음에 들 수 없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고민하고 고뇌에 빠졌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부족함을 감출 수 없는 나그네요 나그네 길, 전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하고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일에는 실수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후회스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에 성령과 더불어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거든요. 보혜사. 우리 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옛 성경에는 한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는 구원받은 신자를 온전케 지켜주시는 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좀 성경적으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미해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언제나 성도인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맡아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일, 그 역사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믿어진다면, 예수는 나의 구주 믿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들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이냐? 많은 일들을 하시지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우리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을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의 구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참 먼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의미를 본다면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깊은 밤을 종종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담한 어둠이 깔리고 깊어지는 이 세상 길을 걸어가지만 날마다 큰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와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 넘어서 늘 꿈꾸게 하시는 비전의 메이커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밝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은요 나를 늘 위로를 해 주세요.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네 하는 생각과 마음이 늘 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성령은 늘 간섭을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삶에 번성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부족한 부분을요 성령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인간의 부족함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요 늘 간섭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요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너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만이 너를 사랑할 줄 알고요 너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알고 보면서 느껴보면서 그리고 또 알아갈수록 느껴가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정말로 이거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위로였어요. 위로 두 글자잖아요. 그러나 위로하는 삶은, 위로받는 삶은 두 글자만큼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하는 쪽에서도 어렵고 위로를 받는 쪽에서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대체적으로 약한 사람이거든요.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힘 있을 때는 메뚜기 정도야 튀기면 끝나지요. 그러나 약해진 상태에서는 메뚜기 자체도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약해져 있는데 내 삶을 두고는 고난이나 힘겨움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외로움은 기세등등하게 여전하단 말이죠. 기세등등한 그것들이 약해져 있는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귀도 내 눈도 나는 약해졌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큰 바위덩어리처럼 되어서 나를 가로막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바위를 지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바위를 넘어서 오는 누군가의 말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 이것이 없이는 위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장애물과 가로막다 할지라도 넘어서 가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넉넉하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마가 됐어요. 무덤 문 다 닫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겁났습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 다 문 걸어 잠가 놓고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편에 무덤에 계셨던 주님이 계속 무덤에 계셨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집으로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방문이 다 꽁꽁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열쇠 꺼내가지고 따서 야 내가 왔다고 방문 열고 들어가셨나요? 잠겨지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어떤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억울함과 누명과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큰 콘크리트 담벼락처럼 생겨서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탈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게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내게 소진되어 버리는 그 힘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격려의 주님은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에 머릿돌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은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을 때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내 안에서요 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은요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또 예수를 전하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우리는 별로 느끼려고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하고 막 은혜 받고 그냥 복 받으면 됐지 뭐 예수 전하는 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이 내게 있을 때만이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의 힘을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복되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 힘이 내게 있어요. 어느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어요 그것을. 그 힘 가지고 살면서 예수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요. 환난 가운데도 일어나서 예수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탄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나는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하루하루를 쪼개서 보면 굉장히 깁니다. 아까 먼 길이라 했잖아요. 근데 먼 길이 딱 한 번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 한순간 한순간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때를 어떤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전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너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땅, 하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심판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로 모두가 다 돌아갈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원이 뭡니까? 뿌리 아닙니까? 뿌리. 나무를 보니까요, 윗동아리 다 잘라내도 뿌리가 사니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아무리 잘라내도요, 뿌리가 살았으니까요, 자꾸만 솟아올라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보세요. 여러분들 잘라도 또 자르잖아요. 솎아내고 잘라내도 또 자라. 왜요? 뿌리가 살았으니까. 복의 그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맞아,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가장 복되게 살고 있지 우리가. 예? 더 이루어 가는 것이죠. 더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복의 근원 대신 잡고, 오늘 지푸라기 잡고 서서 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복의 근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이 그것을 나를 하여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이 말밖에 안 나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하고 느끼게 하셔서, 야, 복의 근원 하나님 그분 잡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살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버려 그냥. 예? 내 앞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힘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나한테 간섭을 가르쳐 주셔. 네 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고요. 나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해봐. 시작. 아니, 나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시작. 아니, 해보시라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딱 바꿔버릴까 싶어서 겁내지 마시고, 나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시작. 다시 이제, 나 하나님 자식입니다. 나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하니까 속에서 어떻게 오라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 간섭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도 그래요.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 있지만은요, 야, 이건 하나님 자식 안 해버릴까? 그런데 성령이 자꾸 간섭하셔. 너는 하나님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 형님이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늘 간섭을 하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계 지성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곳에 인생을 투자해라. 가치 없는 곳에 인생 투자하지 말고 가치가 있는 그곳에 인생을 쏟을 줄 알아라.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 있는 삶, 나에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요, 웬만큼 준비해서는요, 예수 자랑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안 된 상태에서 막 예수 자랑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요, 최상의 준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감수해 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셔.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늘 기쁨을 주세요. 성령은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 로마서 14장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조금 가슴에 찔림이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떡 먹을 때 막 기뻐. 그냥 밥 먹고 떡 먹을 때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그거 기뻐하냐? 더 기뻐할 것이 있어. 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의 기쁨을 주셔. 어떻게 기쁨을 주시느냐?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 예. 누구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 서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면,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웃고 그냥 너 기뻐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구 나라를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면은 내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도 못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내 안에 나의 삶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상이에요. 나의 삶을 내가 내놓을 것이 뭐 있어?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 허식과 가식과 위선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명했던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뒤로 나가는 거, 폐쇄물처럼 얘기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된 사람한테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만일에 자기 지식, 명예, 가문 이것들만 앞세워가지고 그 뒤로 내놓지 않고 다 감춰놓고 예수 뒤로 빼놓고 자기 내섰다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좀 벗어버리자요, 과감하게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말 하면서 살자고요. 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예, 이 믿음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따라가고 하면은 얼마나 기쁨의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죠. 성령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때에 에덴이라고는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이라고는 그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지혜, 나에게 합당한 힘을 주세요. 내게 주신 합당한 지혜, 내게 주신 합당한 힘, 이것을 하나로 다 묶어내보면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총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남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나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힘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힘과 그 지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물론이거니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돋보이도록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이걸 성령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돋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돋보여 보려고 막 연지 찍고 권지 찍고 이런 애도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돋보이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돋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각인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또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 성문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둘러진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파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여기 이 자리에 나로부터 우리 성문교회로부터 일어나고 증거되어지고 전파 계속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결정, 결단, 그 앞에 설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지만 만인을 만족케 할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새삼 깨달았고 늘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 때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지금은 안타까울지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일이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견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돋보이는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